오늘 2023년 5월 11일이죠. 오늘 12일 금요일 금요기도의 마태복음 10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전도의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월요일에서 수요일까지 경기 북부노회 교역자회 우리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과 함께 모여서 수련회를 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잘 갔다 왔고요. 개인적으로 조금 이제 힘든 시기 가운데에 선배님들과 같이 집회에 참석하고 또 함께 목회에 대하여 고민하고 또 교제하는 시간이 참으로 유익하고 은혜로웠습니다. 선배님 또 부모님 앞서간 분들, 그러니까 제가 한 중간쯤 앉았었어요. 전체 예배당에 한 중간쯤 앉아서 예배를 참석했는데 앞에 계신 분들, 그러니까 저는 지금 현재 막내급이거든요. 목사님들에 비하면 이제 한참 어린데 저보다 나이도 많고 목회 연수도 오래된 분들 등판을 보잖아요. 뒤에서 뒷모습을 보는데 너무 든든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짐하기를 잘 따라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또 저도 후배들에게 그런 멋진 든든한 선배가 되야겠다라는 다짐을 했습니다. 네, 지난 주일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세우셨습니다. 보내시면서 명령하셨지요. 다른 곳에 가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의 고을로 가지 말라 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라고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시 그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유대인들을 말하죠.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상처받고 버림받고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으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제 또한 이제 8절에 보면 병든 자, 죽은 자, 나병 환자들에게로 먼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고립되고 아프고 힘든 영혼들을 먼저 찾으라는 것이죠. 다른 곳에 가지 말고 멀리 이방 땅으로 다른 사마리아 고을로 가지 말고 제일 먼저 가야 할 곳은 어디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병든 자들에게, 상처받고 고생하고 버림받은 자들에게 먼저 가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을 돌아보고 그들에게 천국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힘든 부분, 아픈 부분들을 돌보라는 것이지요. 가면서 첫 번째 천국이 가까웠다고 선포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다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고 알려주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는 것이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혹은 헤롯 대왕에 의해서 혹은 어떤 이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통치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고 선포하고 알려주라는 것이지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이 도래했다, 가는 곳마다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가, 우리가 사는 이 삶이 우리 뜻대로 되고 안 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하니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 이것을 선포하라는 것이죠. 또한 사역하기를 그렇게 힘들고 고생하고 버림받고 아픈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치유하라는 것입니다.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해주고 가르쳐주고 하면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다른 백성들에게 했던 것처럼 너희들도 가서 그렇게 사역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를 말합니다. 그런 전도의 방법이라고 제목이라 말씀드렸지요. 그런 이들을 찾아가서 어떻게 전도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전도한다? 돈주머니를 가지고 다니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평안하기를 빌라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리고 세 번째, 그렇게 하여도 복음을 듣지 않는 이들에게는 빨리 털고 나오며 먼지를 떨어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금요일이니까요, 짧게 말씀을 전하고 우리 또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렇게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면서 돈주머니를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권면은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사역자들에게 적용할 부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에게 멀리 가지 말라고 했죠. 이방 땅으로 가지 말라 했습니다. 사마리아 고래도 가지 말라고 했습니다.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기간과 거리가 길지 않았습니다. 그런 짧은 여행이었기 때문에 다른 비용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후에 사도들에 의해서 이 부분은 그렇게 또 조정이 되는 거예요. 멀리 갈 때는 또 그만한 여비나 그만한 준비 채비를 또 하고 가는 거죠. 다른 비용을 가지지 말고 다른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당시에 지팡이는 매우 필수 요소였습니다. 나를 보호하는 방어용이기도 했고요. 나를 지키는 공격용이기도 했습니다. 요즘도 가끔 뉴스에 보면 길 가다가 강아지들이 달려들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 이렇게 무방비로 있으면 당하는데 이 지팡이가 그런 맹수들로부터 혹은 강도들로부터 지키는 호신용, 방어용, 공격용 지팡이가 여행을 할 때는 필수 도구였는데 예수님은 그것조차도 가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금이나 은이나 전대를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도 가져가지 말고 두벌옷도 신이나 지팡이도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주차나 왜일까요? 하주나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고 할까요? 우와, 지도 놀랐어요. 네, 맞습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그 전대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그 배낭을 의지하지 말라는 거죠. 제자들로 하여금 그 지팡이를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며 전도 여행, 선교 여행을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 내 주머니에 물질이 있다면, 혹 입을 것이 있고 먹을 것이 또 여분으로 있다면 그것을 의지한다는 것이지요. 혹 튼튼한 지팡이가 있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지팡이를 의지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것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하라는 주님의 가르침이죠. 제가 이곳을 개척하면서 했던 생각이 그렇습니다. 제가 개척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서 생각했던 것이 지금은 이게 강대상이나 피아노나 이 시스템들이 다 헌물을 해주셔서 이 자리에 있는 거죠. 처음부터 이렇게 꾸미고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저에게는, 목사인 저에게는 무엇만 있으면 된다? 이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지축에게도 보내시겠지만 다른 곳에 보내신다 하여도 정말 광야와 같은 곳에 어떤 초가상간에 아무것도 없는 산골로 바다로 보내신다고 한다면 그렇더라도 예배해야 되는데 무엇이 있어야 하나? 기타가 있어야 하나? 피아노가 있어야 하나? 반대로 기타가 없으면 예배를 못하나? 마이크가 없으면 예배를 못하나? 의자가, 강대상이 없으면 예배를 못하나요?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그러나 뭐가 없으면 안 돼요? 말씀이 없으면 예배가 안 되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 아내와 제가 지금 3년 넘어 이렇게 오지만 개척하면서 누구는 좀 도와주겠지, 누구는 좀 함께 해주겠지, 누구는 좀 이렇게 해주겠지, 정말로 그렇게 꼽았던 분들은 연락이 없고요. 전혀 생각도 없었던 분들이 저장도 안 돼 있는 번호로 연락이 와서 누구다 하며 함께 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지해주고 그렇게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저뿐만이겠느냐라는 거예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합니다. 전대를 가지지 말고
배낭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집에 있는 거 다 여기다 갖다 놓으시고 버리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의지하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버리라는 거죠. 그것을 조금이라도 바라보고 있는 내 마음을 하나님이 버리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도움이시고 나의 전대이며 나의 배낭여행이고 나의 지팡이입니다 하고 고백하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장 10절 하반절이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 마음 편히 먹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물질이 없어도 지팡이가 없어도 마음 편히 먹고 사역하라는 거예요. 마음 편히 먹고 발걸음을 옮기고 가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제 두 번째로 그렇게 가는 곳마다 무엇을 하라? 평안을 빌라. 가는 곳마다 어느 마을이든 합당한 자를 찾아내라고 먼저 말씀하십니다. 합당한 자를 어떻게 찾을까요? 합당한 자가 과연 누구일까요?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맨 처음 누가 먼저 선포했어요? 세례 요한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전하라고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제자들이 나가는 그 길 속에서 세례 요한이 있었고 예수님이 여태까지 사역하셨습니다. 그 세례 요한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선포의 사역과 그리고 그 모습을 보고 마을 안에 그 소식을 더 듣고 싶은 사람이 있겠죠. 그 소식을 좀 더 가까이 듣고 싶고 그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섬기고 싶은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합당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12 제자들이 돌아다닐 때에 합당한 자들이 그들이 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들었던, 얼마 전에 예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을 저 제자가 하고 있군, 오라고. 어느 성이나 마을이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그런 분들이에요. 네, 저는 저기 서울 이문동 사람입니다. 집사람은 망우동 사람이에요. 근데 태어나기는 또 저쪽 남양주 금남리에서 조금 아버지가 거기시고 장인어른이 거기시고 행당동에서 자랐답니다. 서울 사람이랍니다. 그렇게 저희 5 식구가 여기 왔는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고 합당한 자들이 여러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런 합당한 자들에게 제가 12절 읽어드립니다.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하나님의 평안을 빌라는 거죠. 하나님의 평안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어디를 가든 누구를 만나든 평안을 빌어주십시오. 평안하셨느냐고, 평안하시라고요. 구약에서는 히브리어로 2글자로 시작, 샬롬이에요.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공손하게 그렇게 인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강을 빌어주고 그렇게 축복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그렇게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에게 평안하십시오. 우리 2글자로 샬롬. 네. 너무나 중요합니다.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음이 편해야 돼요. 마음이. 그냥 내가 편히 먹는 게 아니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셔야 하고 그 평안을 내가 지켜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내가 계속해서 붙들고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성경 공부를 했대요. 근데 이제 그 중에 땅 부자가 있었답니다. 정말 전국에 땅이 많은 분이었대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보기에 땅도 많으니 돈도 많겠지, 편안하겠지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면 그렇게 근심 걱정 투성이랍니다. 이 땅이 잘 있을까? 저기 충청, 그러니까 전국에 땅이 있는데 저기 충청도 그 땅에 옆집 사람이 거기다 해놓진 않을까?
전국의 땅 걱정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 공부하는 이 목사님이 이분은 분명히 평안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땅이 많고 재산이 많은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초가 삼간에 살아도 아무리 먹을 것이 없다 하여도 하나님이 주신 평강에 가득하면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 나라가 되는 거죠. 천국을 누리는 거예요. 내가 평안을 빌 때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세 번째입니다. 우리 13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합니다. 곧 우리가 축복한, 그러니까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평안을 빌면 그 평안이 쫙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능력이 있어서 그 사람이 그에 합당하면 그 평안이 임하는 것이고,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조건 축복해 주면 돼요. 하나님의 평안을 빌어주면 돼요. 평안하시라고, 평안하시라고. 그럼 그 다음은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지금 이 제자들이 선교와 전도를 하고 그 가운데에서 지금 이제 오늘 13절 말씀에서 그 빈평안이 너에게 돌아올 것이라 하면서 14절에 주의할 점을 이야기하시는데,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그 집에서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버려라 라고 이야기를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축복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듣지 않아요. 배우려 하지 않아요. 거절하고 거부해요. 그러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나오면서 툴툴 먼지를 떨어 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가라고 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 힘든 자들, 어려운 자들, 또 종교 지도자들로부터 버림받을 자들, 고생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잖아요. 아픈 자들, 상처받고 버림받고 병들고 영혼이 죽고 나병이 걸려서 격리되고 외로워하고 그런 자들에게 먼저 가라고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에게로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천국을 전하고 함께 해주고 기도해 주는데 이 사람이 전혀 안 들으려고 해요. 그러면 나오라는 거예요. 그런 이들에게 천국을 선포하고 치유하고 기도해주고 그들이 듣지 않는다면 거침없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하는 대상이 그냥 아무나 보고 전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들을 것 같은데, 이 사람에게는 복음이 필요한데, 이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사람이 거절하고 거부하는 거죠. 어느 누가 봐도 아프고 하나님의 생명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치유하심이 필요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거절하고 거부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나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15절에 그런 사람이 어떤 것과 같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쉽다라는 거예요. 툴툴 털고 나오면서 예수님이 예를 드신 것이 뭐냐? 구약의 소돔과 고모라 땅. 소돔과 고모라는 하늘에서 불이 내렸죠. 그 심판을 당한 이들이 누구예요? 심판을 당한 이들이 하나님의 사자, 천사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들 천사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성자 하나님이라고도 해요. 예수님이 현현하여 그 소돔 고모라 땅에 갔다고 합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천사를 숨겨둔 롯 집에 가서 빨리 그 사람 내놓으라고, 빨리 그 사람 내놓으라고 그 천사를 능욕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못 알아보고 하나님인 그 사람을 못 알아보고 천사를 못 알아보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려는
자들이었던 거예요. 단순히 복음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그런 범죄를 저지르려고 하는, 심판받아 마땅한 소돔과 고모라의 그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들의 불심판이 결코 하나님 너무 심하다 이렇게 보이지가 않죠. 어느 누가 언제 봤다고 원근각지에서 남녀노소를 물어나고 온 그 소돔 땅의 사람들이 모여 롯에게 그 사람 내놓으라고 했었잖아요. 그만큼 악한 그곳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거절하는 이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배은망덕이, 그들의 거절함이 이 소돔과 고모라 땅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시간과 노력과 우리의 열정과 힘을 들여서 전하는 그들, 거부하고 거절한 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의 여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주려고, 치유해주고, 생명을 주려고, 구원을 선포하려고 가는 그 예수님을 거부한 것을 넘어 능욕하고 괴롭힌 거예요. 그런 심판을 받게 된다. 그것보다도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견디기 쉽다. 더 심하다는 것이죠. 무시무시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마음을 가지고 전도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믿으세요? 에이, 소돔과 고모라보다 그러지 않죠. 우리는 그 간절함을 갖고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돌아서면 이 사람은 멸망받을 수도 있어. 내가 돌아서면, 내가 포기하면 이 사람은 소돔과 고모라가 훨씬 더 낫다고 생각할 만큼 더 큰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 그 간절함을 갖고 우리는 전하고 선포하고 기도해주고 가르치는 것이지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어디를 가든 평안을 빌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천국을 선포하며 그 다음은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 또한 두려워하며 간절히 기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